오늘 연중 제2주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두고 요한 복음사가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은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표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지가 지시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은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혼인잔치는 남녀의 합의를 축하하는 자리로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를 두고 오늘 일독서의 이사야서에서는 정령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란 무엇일까요? 집회서에서는 술은 마음의 즐거움이요 영혼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안에 진실이 있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잔치를 잔치답게 만드는 포도주는 이 혼인잔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를 상징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사랑과 신뢰, 이해와 격려, 공공할 때의 도움 등이 삶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포도주의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삶의 생기와 기쁨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빠진 상황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다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립니다.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중재 기도의 전형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때 험담하지 말고 마리아의 모범대로 주님께 알려야 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냉정하게 들리는 아들의 대답에 성모님께서 무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입장에서 보통은 서운해서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나서 잔치집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아들의 거절에 아랑곳 없이 일꾼들에게 이르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바로 이 말씀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느님의 침묵에도 믿는 모습, 온전한 믿음의 모범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독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포도주를 내려주시지 않고 숨은 일꾼의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꼭 있어야 할 술을 마련하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작은 봉사가 사실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도려내 보이십니다. 라고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의 잔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사가가 적었던 그 표징의 전체의 해석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당신의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 즉 십자가와 부활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때인 것입니다. 십자가상 죽으심과 부활은 카나의 혼인잔치 한참 후에 벌어질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지 않았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이 때를 앞당기시며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포도주 기적을 넘어서서 세상 종말에 시작될 구원 약속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표징인 것입니다. 물동이와 물은 본래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물동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새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 완성됨을 암시한 것입니다. 물로 상징되었던 정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물동이는 6이었습니다. 완전한 숫자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6 물동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7번째 포도주 동이가 되십니다. 카나 혼인잔치의 신비가 오늘도 성체 성사에서 계속됩니다. 성찬내에서 마리아의 간청을 받아들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종말의 재림을 앞당겨 현존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 지금 여기서 빵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바꾸시어 하느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치처럼 기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웃들을 보며 벽에 갇히듯 한계를 체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이 카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중재와 우리의 숨은 봉사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성혈로 저희에게 주십니다. 성체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포도주 맛이 처음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혼인잔치인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에 비교할 수 없이 새로운 맛과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 하느님과의 합일의 일치 안에서 이웃에게 온전히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